두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정했냐면 성경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도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 홍수라고 이 세상이 물에 잠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벨탑 이야기도 있고, 또 성경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도 있고, 정말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에이, 이게 말이 돼? 가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가짜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우는 우리가 역사책처럼 쓰고 있는 바로 역사책이에요. 바로 성경의 구약 이야기는 사실이고요. 바로 성경에 지금 이야기할 노아 홍수,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아주 많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운, 정말 신화처럼 들을 만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노아 할아버지 아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아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성경적 지식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노아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식들을 낳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근데 그때 바로 죄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요, 남의 것을 빼앗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러한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 바로 노아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야, 세상을 큰 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바로 내가 너를 세웠고 너가 나를 위해서 큰 배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3층으로 짓고 어떻게 방향과 역청을 바르고 자세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노아는 열심히 아내들과 함께 배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쳤어, 정신 나갔어, 어떻게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저 큰 배를 저기다 지을 수가 있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배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는 노아의 나이가 600살 되는 때야.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배가 완성되었을 때쯤에 바로 동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한 쌍씩 모으신 거죠. 동물들이 다 타고 갑자기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랐죠. 40일 밤낮을 내렸어요. 땅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을 덮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만
아니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는? 아니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냥 영상을 보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덮은 그 이후에 점점 땅이 바닷물이 말라갔고요. 육지가 드러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을까? 바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의 무지개를 주셨죠.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정말 노아의 방주는 있었을까? 맞아요.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땠을까? 환경은 어땠을까? 노아의 방주는 과연 안전했을까?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그 배에 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한번 다방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답이 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퍽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바로 이 전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한 많은 물이 쏟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하늘 위에 그 쏟아진 물이 어디서부터 났을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대요. 궁창 위의 물이 뭐예요, 선생님? 바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뭐냐면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바다, 강, 호수, 지하수, 연못 많이 있죠? 그렇죠? 궁창 위의 물은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친구는 지금 구름 이야기를 했는데 구름은 이렇게 물이 증발하고 다시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해서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바로 이 궁창 아래 물에 속해요. 근데 궁창 하늘의 위의 물에 속하지 않고 이 물은 바로 지금은 볼 수 없는 노아 홍수의 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떠한 지역만 내린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쓰나미, 뭐 해일이 덮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갖고 봤을 때요. 어떤 환경이었을까? 뭔가 지금이라는 다른 환경이지 않았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요. 궁창 위의 물, 바로 이거는 캐너피라고도 하는데 수증기층이에요. 이 물층이 있었을 때 우주에서부터 많은 나쁜 파장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파장들은 단파는 반사시키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파들은 흡수해서 이 궁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는요 따뜻하게 유지가 됐다고 해요. 근데 궁창일이 없으면 단파나 장파나 다 초과하게 되죠. 이러한 온실 효과가 있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온실 효과가 뭐냐? 바로 우리들이 시골만 가면 볼 수 있는 뭐가 있지? 비닐하우스. 그쵸? 이런 비닐하우스. 햇빛에 복사에너지가 쭉 들어가면 이 비닐하우스가 그 열 에너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식물들을 재배하면 따뜻한 온도에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바로 비닐하우스예요. 바로 궁창 위에 물이 있었을 때 이 궁창이 바로 물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정말 그랬다면 정말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니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볼까? 하지만 솔직히 저도 지금의 하늘을 보면 그 말이 잘 믿기지가 않는거려. 그렇겠지.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단다.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이 하늘 위의 물이 전부 쏟아져 내린 것이니까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가 가득해서 땅이 축축할 정도였다고 하지. 이건 바로 하늘 위를 물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란다. 공기가 낄 정도로 습도가 높았다면 날씨가 따뜻했겠네요. 그렇지. 추운 곳이었다면 안개가 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물기가 전부 꽁꽁 얼어붙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에는 추위가 없었겠군요. 그러고 보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해서 감기에 걸렸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또 에덴 동산 가득 나무가 무성했다고 했는데 만약 시베리아처럼 추운 곳으로 창조되었다면 그럴 수 없었겠지. 그런데 선생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묻는 거잖아요. 분명히 쥐나 개는 증거를 대보라고 할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가설일 뿐이지. 가설이 뭐예요? 가설이란 어떤 사실을 설명 또는 증명하기 위해 추측으로 세워놓은 이유론이란다. 우리는 지금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날씨에 대한 가설을 세워본 거야. 어휴, 그렇게 오래전 일인데 우리 가설이 진실이라고 밝힐 수 있을까요? 부원아, 왜 고고학자나 지질학자들이 땅을 파헤쳐서 오래된 돌이나 땅의 흔적을 찾아내는지 아니? 바로 이렇게 오래된 시대의 일을 증명해내기 위해서야. 우리도 이전 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갖가지 현상을 증명할 수 있단다. 이제 보니 고고학이나 지질학은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엔 옛날에 지구 전체가 골고루 따뜻한 날씨였다는 걸 증명해볼까? 잘 들었을 때는 뭔가 지금이랑 다른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달라졌어요. 몇 살? 900살. 아담도 그렇고 아담부터 해서 쭉쭉쭉쭉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떠한 시점에서 인간의 수명이 감소했어요. 바로 그 사건이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노아 홍수 사건에 일어난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뭔가 달랐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보면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 잘못된 증거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근데 정확한 증거는 우리가 찾을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 나중에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따라가 보면 족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족보를 만들면 이렇게 수명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수 이전의 나이와 홍수 이후의 나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영상 많이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900살씩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진화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구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았다. 바로 이거야. 진화는 부원이에게 달려가서 성경책을 들이밀며 따졌어요. 주구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건 어쩌다 보니 네 말대로 그렇게 설명해 따지자. 하지만 이건 뭐라고 설명할래? 이게 말이 되니? 우리 할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할머니의 10배나 되는 900살씩 산다는 말이니? 너희 집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 있어?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사람 본 적 없다? 부원이 너 옛날 이야기책 같은 성경을 믿는다니 한심하다. 구원이는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구원이도 그 대목을 읽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진아에게 당한 것이 억울했던지 구원이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아담은 900살이나 살았어요? 왜 우리 중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죠? 정말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책인가요? 저런, 너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부원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하늘 위의 물 생각나지?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늘 위의 물을 덮어놓으셨던 걸까? 글쎄요. 무슨 이유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구원이는 오존충이라는 말 들어봤지? 네. 오존충은 지구를 보호하는 막 같은 것인데 그게 파괴되면 해로운 광선을 우리가 직접 쪼이게 되어서 피부가 늙고 병들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 그런데 요즘 공해 때문에 그 좋은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단다. 예전에 하늘 위에 덮였던 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어.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을 온갖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훌륭한 보호막이었지. 그런데 그게 언제 파괴되었다고 했지? 노아의 홍수 때요.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물심파를 내리셨잖아요. 그때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랬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 보호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겠네. 그렇지? 구원이는 뭔가 알아냈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는 보호막인 물이 터져버렸으니 더 이상 900살씩 오래 살 수 없었겠네요. 그렇지. 구원이가 아주 똑똑하게 핵심을 집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홍수 이전에 보호막이 있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해볼까? 아브라함 175세, 모세 120세, 다윗 왕 70세. 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네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늘을 덮어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막이 사라져서 인간들은 자외선 같은 해로운 광선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 게다가 처음에 채식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는 인간에게 육식을 하라고 하셨지. 육식의 문제점으로 인한 수명 감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선생님, 하지만 진아한테 당당하게 말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화석 이야기를 해줄까? 옛날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단다. 여기 잠자리 화석 그림을 보렴. 우와, 이거 잠자리 맞아요? 공룡 같은데? 날개 길이가 무려 90cm나 된대. 옛날에는 동물들이 아주 오래 살았고 몸집도 아주 컸단다.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들은 엄청 높은 나무에서 잎을 뜯어먹었어.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컸을 거야. 옛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무덤에 있던 시체는 키가 2m 10cm나 된단다. 3m나 되는 바다거북 화석도 발견되었지.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악어보다 3배나 큰 15m짜리 악어도 발견되었단다. 또 공룡과 함께 발견된 사람의 발자국 중에는 길이가 38cm인 것도 있단다. 옛날 생물이 지금보다는 크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 아, 안타깝다. 그 시절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서 찍어주었으면 지금 시대의 진아한테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은 구원이는 이제 진화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친구들 잘 봤어요? 보면요, 지금이랑은 다른 환경이었죠? 인간도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또한 동물들의 크기도 엄청 커요. 그렇죠? 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어요. 와, 우리 친구들 네, 영상을 보니까 슬슬 영화가 온 것 같지? 그쵸? 우리 친구들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기지개 눕히고 해볼까? 뚜두두두두. 어이구 뚜두두. 아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옆에 친구도 어깨도 이렇게 뚜여져주고. 우리 잘하고 있어. 밤까지 왔어. 네가 어깨 안 말까? 그래요. 하나. 네. 우리 친구들 그럼 다시 집중해 볼게요. 몸도 풀었죠? 시원하게. 지구 전체가 따뜻한 기후였다. 시작해 볼까? 준비됐죠? 뭐예요? 퀴즈입니다. 강의 들어갑니다. 보면요, 지금 남극이랑 북극은요, 추운 곳이야, 따뜻한 곳이야? 그치? 추운 곳이야. 빙하가 있는 곳이야. 근데 그 빙하 있는 곳을 잘 살펴보면요, 따뜻한 곳에 사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화석이 있더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을까? 아, 옛날에는 여기가 따뜻했었구나. 옛날엔 여기가 따뜻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진짜 그 잠자리 화석의 모습이에요. 잠자리가 선생님 팔보다 길어. 이만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진짜예요? 진짜 잠자리 화석이에요. 진짜 크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석이에요. 이거는 화석인데 화석의 크기가 바로 75에서 90cm.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여기 친구들 무릎 봐봐. 무릎 두들겨. 여기는 대퇴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퇴골이 선생님이 질문. 너무 뻔한 답이긴 하지만 질문. 우리 몸의 모든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는? 무릎뼈. 무릎뼈? 복숭아 뼈? 머리뼈. 그래. 허벅지뼈. 대퇴골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뇌이기 때문에 뇌가 가장 단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대퇴골이 가장 단단하대요. 이 대퇴골을 갖고 키를 추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길이를 갖고 추정을 해본 결과 한 160 되겠죠? 근데 이거는 4.9m나 되는 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거인인 거죠. 옛날에는 이런 큰 거인도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진짜 모습은 아니고요. 그 화석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러한 거대 모소가 이렇게 큰 거대 모소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면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이 거대 모소의 길이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메갈로케르스도 사람의 키를 비했을 때 이렇게 큰 동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동물들의 모습을 바로 화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에서 모습들로 볼 수 있어요. 남은 자료들로만 볼 수 있어요. 지금이랑은 뭔가 다른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측할 수 있죠. 맘모스도 마찬가지야. 엄청 크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요. 봐봐. 이 맘모스는요. 원래는 따뜻한 곳에서 사는 동물인데 이렇게 추위 때문에 멸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러한 시베리아나 추운 곳에 매머드나 맘모스가 사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추운 시베리아나 북극, 남북에 따뜻한 동물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음 속에서 나타난 맘모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빙하 속에 얼려져서 나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맘모스가 살았던 그 따뜻한 지역이 따뜻한 지역에서 갑자기 추위가 몰려와서 이렇게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냉동된 맘모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적도나 온도가 다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맘모스와 세계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다 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얼마나 크냐? 근데 공룡보다 크지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노아의 방주가 컸다 작았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길이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에게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리에 앉아 빨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야 이 배를 지으려면 높이는 이렇게 너비는 이렇게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봐요. 규빗이 뭐예요? 그쵸? 규빗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미터. 아니에요. 지금의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거는 지금의 단위고요. 옛날에는 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길이를 재냐면 친구들 손 들어봐. 오른손. 여기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바로 이 길이가
1규빗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작기 때문에 뭔가 규빗의 길이가 한 30cm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당정 남자 어른의 길이 바로 한 40에서 45cm, 이게 바로 1규빗이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이로 계산을 해본 결과 길이는 132, 너비는 22, 높이는 13m, 이렇게 배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네. 선생님도 너무 신기한 게 노아도 참 신기해.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재료는 고페르나무 잣나무고요. 그리고 코로 숨쉬는 암수 동물들이 탔고요. 그리고 또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동물을 다 탔을까? 너무 신기하죠? 아는 나무가 있어요? 오, 보세요. 이 사이즈를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축구 경기장과 비교를 해볼게요. 골대와 골대를 넘는 그러한 사이즈예요. 오,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도 오래 걸리는 그 축구 경기장이에요. 이렇게 길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 경기장 안에 양 크기만으로 10만 마리 이상이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홍수 이후에 생겨난 변화를 보면요, 아까 구원이가 배웠던 것처럼요, 그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추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죠? 땅이 갈라지는 모습 기억해요? 네. 그렇게 지각이 흔들리면서 지각판이 부딪히고 산이 생기고 용기,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는 이런 지구는 판으로 되어 있는데 판이 갈라지면서 판끼리 부딪히면 판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나중에 과학 시간에 되면 이 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긴 기품의 샘들, 지각 아래에 있던 물이 팡 터지면서 뭔가 이 지구의 지질학적인 구조가 바뀌게 되었어요. 보세요. 이런 지각 변동, 높은 산이 바로 이러한 큰 격벽 속에서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야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할머니가 들려주잖아요. 옛날엔 이랬다. 바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구에 아주 보면 지구에 200여 개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지구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공통점을 봤더니 신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인공과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될 수 있겠지만 길가메시 서판이라는 이 돌판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적혀져 있대요.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친구들 이거 기억해요? 이거 뭐야? 뭐야? 친구들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오, 엄청 많네. 이 마법 상자문에서 우리 친구들은 불 환자 할 수 있는 사람. 해봐요. 공격해봐 나한테. 화! 그래. 가는 거지. 그래. 물수. 맞아요. 친구 잘하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여러분이 이야기한,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 잘 들어요. 이렇게 한자는요, 한자는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보면 불화는요, 불이 활활 타는 모습에 따라서 불화가 생긴 거고요. 그쵸? 내 천자, 달, 월자, 이런 것을 달의 모양을 따고, 이렇게 뭔가 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배선자를 잘 보도록 할게요. 놀라운 비밀 이야기가 숨어져 있어요. 배선자를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한자가 섞여져 있어요. 첫
첫 번째는 뭐? 입구. 배주. 배주. 두 번째는 여덟. 팔. 세 번째는 입구. 입구. 어우, 잘하네. 이 세 개의 한자가 섞여져 있는데 보면요,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바로 여덟 식구. 봐봐, 왜 여덟 식구일까? 노아의 가족들이 왜 여덟 식구일까? 우리 세볼까? 노아랑 또 노아만 탔어? 혼자? 노아 혼자? 노아 가족인데 누가 있었어? 세 아들. 하나 둘 셋. 또 안에. 그래, 노아의 세 며느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또 한 명. 노아가 호렙이었나? 부인, 노아 부인이 있었어. 8명이었어요. 그래서 8명이 탔는데 보면요, 이렇게 8칼자 8명의 식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노아 이야기가 배선자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리고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묻혔을 거 아니야. 그래서 퇴적암이 형성이 됐고요. 퇴적이라는 것은 뭔가 쌓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쌓여서 돌이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 많은 화석들이 묻혀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화석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석은 그 당시의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데 채화석과 토지화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 채화석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발자국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 모습, 그런 것은 흔적 화석이고, 채화석은 이 동물들의 모양이 나온 게 바로 채화석이에요. 그럼 화석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화론과 창조론과 달라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창조론적인 관점으로 보길 원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이 동물이 먹혔어. 이 하나의 화석을 우리가 봤을 때 진화론자들이 보는 눈과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이런 눈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창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세포가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진화된 그러한 형태로서 바라보고, 이 화석은, 시조새는 그런 조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죠. 보면요, 또 하나 우리 선생님이 알려줄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었다면 뭔가 깎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지층을 보면요, 깎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너비, 높이, 그리고 이게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러한 판자루 같은 이런 배가 과연 높은 파도에서 그러한 대격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시스템을 갖고 연구소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했어요. 50분의 1로 축소를 했고요. 이러한 세트를 만들어서 높은 파도도 쳐보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보세요. 이러한 세트장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모형을 만들어서 확인한 결과 30m 파도에도 거뜬하다. 편지성이 있는 선박이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배가 있었을까? 아니요. 이 선박의 그런 과학을 발달하지 않은 아주 옛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노아의 방주는 이러한 30m 파도에서도 지금의 선박 기술로 인정받는 그러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노아 홍수의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가짜야,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미정이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친구가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봐. 정말 노아 홍수가 있었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야?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